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생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서울대 교수, 강 교수라는 분이 있어서 그분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30대 때인데, 교수님,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적? 그저 사는 게 목적이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실은 그 대학 교수, 서울대 교수도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사는 게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하루는 그 서울에서 이제 그 목포로 이제 부흥 집회를 위해서 KTX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옆에 한 대학생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로 인사를 하니까 수산대, 목포에 있는 수산대학교 2학년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서로 주고받다가, 학생, 사람이 사는 목적을 생각해 봤냐고, 뭔지 아냐고 그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역시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사람 왜 사는지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미국에 와서 또 미시간 의과대학을 2등으로 졸업한 그 한국 학생을 하나 만났는데 그 안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영어로 What is the purpose of life? 그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it's very hard question.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하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느냐면, 저는 저도 그렇고 지식이 있든 없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 성경 말씀의 진리를 완전히 깨달은 사람 외에는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꼭 개인적으로 전도를 할 때는 그 인생의 목적을 물어봅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졸업한 다음에 한 일요일 날 이제 불암산을 이제 등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학생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일요일 날 등산을 하는데, 불암산. 그 한 70대 노인, 저는 그때 30대 초반이죠. 그 70대 노인과 같이 이제 등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또 물었어요. 선생님 지금 어디 사십니까? 그랬더니 저 경상남도 사신다 그래요. 혹시 실례지만은 학교는 어디까지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일본 유학을 가서 일본 조도전 대학을 나오셨다 그래요. 지금 뭘 하십니까? 그랬더니 경상남도에서 농장을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무식한 분도 아니고 일제시대에 일본 유학을 가신 그런 분이면은 참 유식한 분인데, 또 인생도 70년 살았으면 이제 많이 살았는데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선생님, 인생에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참 대학교 다니면서 참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만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건데, 무슨 공부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돈도 벌고 이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고 싶어서
철학책을 이 책, 저 책 많이 읽어보고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봤다고 그래요. 근데 뭐 과학자들도 그 대답이 없고 철학자들도 대답이 없고 자기가 결국은 이거 골치만 아프고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서 인생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지금까지 70년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까지 살면서 무슨 보람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뭐 통장도 못 해봤는데 무슨 보람이 있겠어?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저는 인생의 목적을 고등학교 1학년 때 16살 때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일찍 깨달았냐고 그래요. 사실은 제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저는 뭐 이렇게 머리가 비상한 천재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철학자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 하면 저는 이제 정치가나 법률가가 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서 야심만 가지고 살았지 인생의 목적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의 그 닷새 동안 부흥회 때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대구신학교 교장 최정원 목사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분이 영성과 지성이 겸하신 분,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지성이 뛰어난 그런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께로부터 이제 부흥회 동안 닷새 동안 들으면서 첫날은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확실히 깨닫고 제가 믿게 되었고 둘째 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 부흥에 참석하기 전까지는 저는 무슨 뭐 살인 강도짓도 안 했고 무슨 뭐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모범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흥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과 예수님의 생애에 이기심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렇게 봉사하신 그 예수님의 생애와 나 자신의 생애를 비교할 때 나는 너무나 이기심이 많은 사람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 이기적인 존재다. 그러면서 사실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까지 죄만 진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악적 본성을 가진 죄인이다. 그렇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속죄의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라.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은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다. 그걸 깨닫고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날 저녁부터 믿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영접했어요. 그러고는 내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고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에 기쁜지 모든 나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는 걸 확신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과 함께한 후사니,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니, 하나님께서 영생과 천국을 거저 주시는 선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됐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정말 이 성경 말씀의 진리 가운데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이 사탄이 이 지구 세계를 지배하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왕국의 자녀가 되고 사탄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서기 요한일서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죄를 용서받고 유황불의 심판을 면제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3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이 됐다.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이런 진리를 이제 그 부흥회를 통해서 깨달은 다음에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지만은 아버지도 없고 초가 2칸집에 살았지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닷새 동안 부흥회 동안에 인생의 목적을 깨달았어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이거구나.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그 궁극적인 문제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그 7가지 가운데서 인생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이제 이 궁극적인 문제, 이 실존적인 문제, 이것이 7가지인데 이 우주와 생명체와 인간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왜 이 세상에 비극과 모순이 이렇게 많은가? 그 다음에는 죄는 어떻게 언제 시작됐으며 죄란 무엇인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가? 그 다음에는 왜 모든 사람은 죽는가? 죽음이 무엇이며 왜 언제부터 죽게 되었으며 이 사망, 모든 사람이 죽는데 사망에서 다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실존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다음에 이 지구 세계 마지막으로 이 지구와 인류의 최종적인 그 규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 지구의 장래와 인류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7가지 문제는 실존적인 문제인데 이제 철학자들과 과학자들과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만 답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데 제가 그때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 부흥회 때. 이제 지난번에 몇 번 동안 제가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인생의 우주와 생명체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 성경의 답이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또 그래서 이 답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 세상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세상의 모든 비극과 모순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은 성경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창세기에 뱀이라는 존재가 마귀가 나타나서 이제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한 자라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뱀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이 지구세계에 타락해가지고 와서 뱀을 통해서, 뱀의 입을 통해서 아담 해와를 유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저주가 죄 때문에 왔습니다.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 지은 다음에 모든 저주가 이 땅에 오게 되었고, 그 저주의 결과로 모든 비극과 모순이 이 땅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땅이 내게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 꽃들과 모든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보기 흉측한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도 있어요. 파리, 빈대, 모기, 병균, 이런 모든 그 나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 해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변질돼서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리고는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내가 그 속에서 죄의 힘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해서 모든 비극과 저주와 모순의 원인은 아담 해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저주를 받아서 그 죄의 저주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왜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가? 죄를 안 질 수 없는가?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악하다. 시편 51장에는 다윗이 내가 죄 중에 출생했다. 내가 모태에서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죄악적 본질을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그 죄악적 본성을 가지고 타락한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이 의인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 해와를 창조할 때는 의로우신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저주를 받은 몸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과 모든 인간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악적인 본성을 가지고 이기적인 존재, 누구나 다 이기적인 존재, 누구나 다 교만한 존재, 시기심과 질투와 모든 죄악이 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죄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해결책은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하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인생의 삶의 목적은,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모스 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는 겁니다. 죄 있는 채로 죄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는 분이시고 모두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완전히 해결해야만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고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은혜로 죄악의 마귀의 유혹과 죄를 이기고 이제 의로운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올바로 알고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 모든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의 29절로부터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내게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거듭난 다음에 매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사는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성경에서 깨닫고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의로운 생에, 착한 생에 선한 행실을 하고 그래서 영생 얻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재림할 때 영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변하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모든 계명과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을 상속으로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고 이제 영생으로 얻도록 준비하는 것이 목적인 것을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용서받고 유황불의 심판에서 면제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착한 일을 하고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생 얻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영생을 위해서 준비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이루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두 영생 얻는 선만이 거하는 죄가 없는 영원한 천국의 시민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